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사이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가장 큰 복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가시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곳, 또 오래 앉아 있는 곳, 또 오래 시선을 쏟는 곳에 소중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책상 모니터 아래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담긴 명함 꽂이와 가족 사진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배경 화면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서 해 두었습니다.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곳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에 말씀을 배치해 두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이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의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핸드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둔 것은 가장 내 눈이 많이 쏠리는 그 곳에,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태까지 문제는 무엇인 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서 완전하게 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방신을 섬겼고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변질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또 밀어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 다윗의 현재적인 시점 안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역대상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저자들의 관점에서는 회복이 일어났구나, 우리도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것, 그 다윗의 행위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고, 다윗이 찬양을 했고, 백성들이 찬양을 했고, 이것이 좀 본문의 초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시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언약궤는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토대로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한 그 다윗의 의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 제사의 회복도, 찬양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취하셨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백성에게 늘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 한 가운데로 성막 안에 거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것을 늘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간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언약궤를 옮겨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찬송을 해야지, 이거는 일단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회복은 찾아오신 그분,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종종 밀어냅니다. 바쁜 삶에서, 염려,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는 곳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은 하는데요, 기도는 그냥 건너뛸 때도 너무 많죠.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먼저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오기를 선택하는 신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이 피조물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슬프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이고 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회복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의 붙들린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하나님 붙잡으며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시니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망 가운데로 회복을 가지고 들어오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역들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다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